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보가 잘못됐군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예배와 약속이라는 제목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미국의 소강성 목사님, 참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 글이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 농장에 강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허리케인은 엄청 세가지고 집과 농장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축들까지 다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농부가 그냥 다 폐허가 된 자신의 농장을 보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내가 일구었는데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다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 저 구석에 다 쓰러진 닭장 가운데서 수탉이 벼슬은 다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털은 다 빠지고 얼마 남지 않은 몸으로 꾸역꾸역 나오더니 이 수탉이요, 비틀거리며 나온 수탉이 높은 벽 담장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했대요. 꼭이요! 웃겨요? 너무 웃기잖아요. 털은 다 빠지고.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렇게 꼭기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농부가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됐답니다. 용기를 얻었대요. 야, 우리 수탉이 저렇게 만시창이 됐는데도 할 일을 하는구나. 하늘 향해 울고 있는 수탉을 보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수탉이 그렇게 잿더미가 되고 다 그냥 막
예, 날아가고 자기는 다쳤는데도 꾸역꾸역 그 담장에 올라가서 꼭이요! 하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폐허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이 농장을 살리리라 막 그런 각오였을까요? 왜 수탉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꼭이요 합니까? 본능이죠, 본능. 본능. 네, 하나님께서 그 수탉에게 주신 본능. 새벽이 되면 꼭이요 하고 우는 본능.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본능, 본성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게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예배하는 본성.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본능.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한 게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계몽주의 철학이 나오면서 자꾸자꾸 인간이요? 신은 없다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 100년이 안 돼요. 그 전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예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모든 인간은 예배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빌미로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뭐예요? 제사도 예배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본능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본능이듯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20절을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만에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왜 11일 차이가 난다고요? 음력이 양력하고 11일 차이가 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년 11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미 쌍방으로 뭐 7일 기다리고 또 뒤에 또 7일 기다리고 나오고 뭐 그렇게 150일, 150일. 비가 온 날이 150일, 뭐 40일, 뭐 이렇게 다 수미 쌍방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11일 만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 땅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본능대로, 하나님 주신 본능대로. 여러분, 이 예배가요, 보통 예배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가 나와요. 통곡.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통곡이 된다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들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인류고 뭐고 다 짐승들고 뭐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살아남았어. 예배가 보통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해요.
내가 돈 번 거, 내가 뭐 한 거, 내가 뭐 한 거,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보세요. 노아는요,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짐승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키웠어? 아니요, 하나님 다 예배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인간이 그렇게 밀어내서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야. 21절을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예배하신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다짐을 하셨어. 뭐라고요? 다시는 사람에게 악하다고 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신다고. 아무리 악해도 이제는 다시는 생물을 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감동받으세요. 막. 너무 좋으셔. 그 향기롭다고 해. 짐승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배고픈 사람은 좀 아우 맛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짐승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배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꼭 하는 게 있어.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뒤에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약속.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본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시면 약속을 하시는 본능을 갖고 계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시면 약속을 하실까요? 저도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다 어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 어기셔요. 왜 하나님은 기쁘시면 약속을 하실까요? 제가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세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지금까지 8년 동안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지금까지 다 세우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세우시거든요. 왜 하나님 약속을 세우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인가?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약속을 하시는가 알려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가?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궁금해야지 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래서 worth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 만난 거예요. 가치가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그 신분을 가진 존재에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받으실 게 예배야.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드릴 분이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예배 본능을 주신 분이시고 마땅히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본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신령. 여러분, 이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해요. In spirit. 진리, 진정, 진리를 얘기합니다. In truth.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리가 뭘까요? 영과 진리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존재로 인정하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다.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하라는 대로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를, 인간 스스로를 분명하게 하여서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위치를 정해주는 게 예배예요. 인간에게 그렇게 예배의 본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고요. 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똑같이 기독교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신 것. 근데 사탄이 이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사단은요, 끊임없이 악한 영은 인간의 본성의 예배를 막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넣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속이게 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예배받게 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은 누가 영광받길 원해요? 자기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막 성공하길 원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 되려고. 그래서 연예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허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사단은요, 죄라는 본성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마음에 죄라는 아주 나쁜 것을 심어놔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드리게 해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진 예배의 본성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게 예배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무한테 왜 절을 하니? 해한테 왜 절을 하니? 그건 야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왜 거기다 절을 하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겠죠. 예배의 본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걸 예배해. 그거를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간음이라 그래, 간음. 하나님 볼 때 너무 막 괴로운 거야. 나한테 예배하도록, 나하고 만나도록, 나는 너희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는 너희들이 내 아내이고 신부이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놈한테 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괴로우셔가지고 얘기해요. 도구를 섬긴다는 거야.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위한 도구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섬겨요. 막 우상을 섬기고 돌에게 절을 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절에 가면은 돌에게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돌에게 절을 하지만 인간은요 본성이 있어요. 무슨 본성이 있다고요? 예배하는 본성, 섬기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 취미, 세상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이런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동 가는데 나는 운동하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테니스 치는데 목숨을 건다. 거기다 돈을 막 엄청 투자해요. 대회 나가려고 그래. 거기서 우승하는 것이 생애 목표야, 목적. 트로피 들어 올리는 게. 왜? 누가 하나님입니까? 나가 하나님이니까.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 많아요. 취미 많아.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데 그게 목숨 건다니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속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에 노예가 됩니다. 다른 것에 속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짊어지게 돼. 그래서 당장은 내가 좋은 것 같고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이 취미 때문에 혹은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뭘 갖고 있어요? 공허함,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자의 마음으로 본성을 심어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노아가 예배하니까 방주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죠?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 어떻게 헌금을 드리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니까.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매일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우리가 부자유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쁜데 무슨 주일까지 가가지고 매주일을 놀러도 못 가고 예배를 드려? 그럼 뭐 주시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이미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박당하는 느낌, 구속당한 느낌 있잖아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속박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삶에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스스로 막 자유롭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불편해요? 행복하지요. 행복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결혼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를 껴줘요. 저도 반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내 거야. 나는 반지를 끼는 순간 제 아내한테 속박당하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넌 내 거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넌 못 돌려.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속박당한 거예요. 지금 링으로 끼워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왜 속박합니까? 불편해요? 결혼해가지고 속박당하는 게 불편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박당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사랑이 빠진 겁니다. 결혼은 속박입니다. 괴로움이죠. 맞춰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이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속박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기대로, 하나님 예배할 기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왜 약속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 약속하실까? 다른 거 많이 줄 때, 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막 이렇게 막 약속을 하시는데, 왜 약속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약속인데, 하나님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냐? 부부의 관계하고 똑같아. 연인의 사랑과 관계가 똑같아. 기꺼이 속박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공간,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인간이 예배하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자기를 가두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 어디에? 자기의 말하는 것에 가두신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동받으시면 자기의 자기의 말하신 것에 자기를 가두신다고. 그게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나님 어디 갇히시는 분이에요? 안 갇히시는 분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가두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자유하신 분이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그런 존재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꼼짝 못 한다고.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두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사람들이 착각해. 그래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그 안에만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은 갇히십니다. 성경 안에 갇혀 계시다고. 여러분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갇혀 계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하시는 게 약속이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 투혼에 내 있습니다. 안 들리네. 안 들리죠?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바꿔놨는데. 화면으로 보시면. 네. 나오게 할게요. 바뀌어있네, 또. 글쎄.
네. 보고 속에 꼴찌로 들어온 캄보디아 국가대표. 여러분, 제가 이 소녀를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다면 평범한 그냥 우리 할인이 같은 나이거든요. 20대. 그냥 평범한 소녀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국가대표다. 캄보디아 국가대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적당히 해. 신앙도 적당히 해. 우리는요, 적당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에휴,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가려 그래. 요번만 빠져. 적당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당히 한다면 하나님도 적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적당히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다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외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실 겁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교회에 2020년 천안 안석교회 목사님의 글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대자보를 쓰셨는데 이 대자보가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신 게 아니에요. 2020년대는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 보면 욕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밑에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베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은 것이 신앙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너무 감동되잖아요. 저는 감동됩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배를 그때 집에서 방송으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되게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목사들이 걱정했던 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배를 소홀하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캠핑을 가. 캠핑장에서 방송 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칼이 될까봐 예배를 안 드린 것이지.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적당히, 야, 시간 될 때만 만나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바빠가지고 나 당신 만날 시간 없어.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 맨날 배신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님의 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에 목숨 걸면 끝입니까? 아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일찍 가세요. 일찍 가셔가지고 그 직장을 예배 현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려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는데 꼭 가셔가지고 찬양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슴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성경 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서 갇혀 계십니다.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기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주셨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시고 감동으로 사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어디에서든 예배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또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르니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결단합니다. 주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눈 뜨는 순간에, 또 내가 출근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시작하는 순간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기도로 시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희락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고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완전하신